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42절에서 43절 말씀을 통해 가장 뜨거운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가장 뜨거운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 이 뜨거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작고하신 황수관 박사님의 간증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6.25 전쟁이 나서 온 식구가 피난길에 나서게 됐대요. 그런데 한참을 보따리 바리바리 짊어지고 많은 형제들 손을 붙들고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이들을 건사하면서 남한으로 내려오는데, 내려오는 도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 갑자기 폭격을 당해가지고 폭탄이 근처에서 빵 하고 터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폭탄이 터짐과 동시에 이제 연기가 자욱했던 게 사라지고 주위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어떻느냐, 집안의 가장이던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자기 혼자 살아보겠다고 저 아래 꼴짜기로 슬라이딩을 해가지고 혼자 머리를 쳐박고 그리고 있더래요. 근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고 있었냐? 어머니는 그 여러 명의 자녀들을 자기의 부족한 품으로 다 끌어안고, 만약에 폭탄이 터져서 그 파편이 날라오면 누가 맞겠다라는 얘기죠? 어머니의 몸으로 자식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싸 안는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참 너무나 기가 막혀가지고, 아버지도 얼마나 개면쩍었든지, 그러니까 아버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이 어떤 그 본능적으로 본인의 목숨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올라와서 하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제 두 번 다시는 식구들 이렇게 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그런 행동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또 폭탄이 꽝 터졌는데 역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아보겠다고 슬라이딩 해가지고 혼자 피하고, 어머니는 자녀들을 품에 안고 감싸 안더라는 거예요. 온몸으로 감싸 안고 어떠한 파편과 또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것들이 날라오더라도 내 자식들만은 보호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감싸 안았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위대함을 그 어린 황수관 박사님이 깨달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당신의 목숨도 불사하는, 자신은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자녀를 사랑하는 이 뜨거운 어머니의 마음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이 어머니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머니의 마음보다 더 크고 강한 사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향해 가시고 있는 노정이냐?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 누가복음 내용을 쭉 살펴보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든 행로는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담겨있는 누가복음 18장 정도면 예루살렘과 불과 한 30여 킬로 떨어진 그러한 마을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펴보자면, 지금 예루살렘을 왜 올라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무엇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당신이 다 짊어지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신의 희생을 하기를, 당신의 희생이 필요한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기쁨으로 모든 인류를 내가 이제 구원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룰알라 하면서 예루살렘을 가셨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중심의 비통함이, 그리고 그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절망감이 아마 예수님 앞에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 침울한 가운데 그래도 누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하고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읽지 못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빠 엄마의 손을 잡고 소풍을 갈 때의 그 발걸음처럼 룰루랄라 신이 나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의 그 걸음을 그 길을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제자들은 왜 이렇게 신이 났을까? 여러분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생각은 그 갭이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예루살렘을 무엇하러 가시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걸머지시고 대신 대속물로 드리기 위해 십자가를 위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거였어요. 그런데 반면 제자들의 생각은 우리 선생님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딱 입성하시면 뭐가 될 줄 알았던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왕, 군사적인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들은 뭐 한 자리 하나씩이라도 다 그거 꿰어 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벼슬자리 하나씩은 거머쥘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나 기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의 아픔도 모르고 그 괴로움도 모르고 룰루랄라 신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같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본문 앞쪽에 있는 31절에서 33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함께 당하겠으니 있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어떻게 하리라? 지금 아무 사정도 모르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기들 벼슬자리 하나씩은 다 찰 것이라고 착각하고 신이 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가는 길을 멈추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예루살렘에 가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이 죽음의 의미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는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러나 내가 죽지만 어떻게 하리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부활하실 이 예수님의 모든 역사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시고 또 부활까지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은 다시금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길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어디에 도착하게 됐느냐? 여리고라는 지역에 도착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2km 정도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하나가 구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따라 사람들의 발걸음이 막 바쁘고 어디론가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느낌이 직감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 앞을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들 지금 어디를 향해 가시는 겁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어느 한 곳으로 몰려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사렛 예수가 우리 마을 앞을 지나가고 계신다. 이 맹인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어떻게 됐느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 우리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여기서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소리를 질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악을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흔히 무슨 말이 있죠? 젖먹던 힘을 다해서 부르짖었다라는, 악을 쓰듯이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앞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말이 들립니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악을 쓰듯이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님이 계실 법한 그 방향을 향해 이 맹인은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간절하게 소리를 지르는 이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볼품없고 신분도 거지인데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을 향해서 사람들은 질타를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이 더러운 사람이 말이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을 수 있냐고,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어느 자리인 줄 알고 이렇게 떠드느냐고, 이 맹인을 향해서 온갖 비난의 화살이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아마 심한 경우에는 이 맹인을 향해 발길질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용히 하라고, 이 거지야 조용히 하라고 발길질을 하고 침을 뱉고 온갖 모욕적인 일들을 다 했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이런 압박과 제재가 자기에게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자, 3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자, 39절.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자, 40절 시작.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자, 이 맹인이 주변에 그 온갖 압박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부르짖음을 멈추지 않고 더욱더 악을 쓰니까 놀라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길을 가시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부지런히 가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걸음을 멈추시고 정식으로 그 맹인을 자기 앞으로 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맹인이 악을 쓰며 예수님을 불러서 수많은 군중 속에 예수님을 멈추게 했던 이 맹인의 기도가, 이 맹인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할 때는 이런 맹인과 같은 간절함을 가지고 악을 쓰듯이 온 힘을 쥐어짜듯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의 간절함으로 인하여 우리 창조주 예수님이 당신의 가던 발걸음도 멈춰주시고 또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그의 앞으로 불러주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가던 길을 멈추고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는 이 맹인이 예수님 앞으로 불려감을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랬다는 거예요. 야, 저런 사람이 부르짖으니까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고 그 사람을 앞으로 부르셨네. 다들 놀래 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맹인은 자신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기의 처지와 환경과 모든 자기의 이 실상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맹인을 향해 이 더러운 인간이라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막 비난을 퍼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발목을 붙들고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는 사실.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텐데, 이런 주변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야, 저 사람 내가 뻔히 아는데 뭐 예수님을 찾고 그래. 저 사람 인생을 내가 뻔히 아는데 지 남편한테나 잘하라고 그러지 뭐 이렇게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충성하고 지 자식들한테나 잘하고 지 생활이나 똑바로 하라고 하지 뭐 그런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자기를 향해 비난하는 이런 소리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맹인은 사람들의 평가절 앞에 이 거지라고, 이 앞을 못 보는 장애인이라고, 또 이 더러운 쓰레기라고 이렇게 비하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처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누구의 평가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스스로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끄럽지 않아요? 죄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 흠도 없습니까? 점도 없습니까? 그런 인생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 부끄러움이 있고 죄가 있고 부족한 모습 투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그런 척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은 속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나온 삶도 다 아시고 또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하지 말고 속이려고 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나아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족한 모습 예수님 다 아세요. 이미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흠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한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못된 마음 씀씀이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감추고 속이며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오늘 맹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이 맹인은요 수많은 군중들 틈에 있었지만 그 군중들 틈에서 끝난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군중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서 예수님과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서 또 여러 가지 집회 모임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중들 틈 속에 그냥 끼어 있다가 자기가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착각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군중 가운데 숨어 있다고 해서 군중들 틈에 끼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라 많은 군중들 가운데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람들 틈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고 그냥 뭐 남들 하는 대로 똑같이 하고 봉사할 때 같이 하고 이렇게 묻어 사는 신앙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내가 고백한 예수, 내가 대면한 예수, 나에게 임한 성령을 내가 체험하고 예수님 앞으로 당당히 나아가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고 성장하는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군중 틈 속에서 그냥 묻혀 있다가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다 돌아가고 같이 봉사하다 돌아갔다고 해서 내 신앙이 상당히 자라났다라고 성장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군중들 틈에서 끝나는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군중들 틈 속에서 당당히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 1대1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오늘 이 맹인 세상적으로는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가진 것 없고 오히려 못 배우고 천한 신분이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당신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를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다라는 사실.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정신들을 엉뚱한 데 두고 있어요? 여러분, 부족하고 죄 많고 흠이 많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어디 가서 당당히 밝히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가리지 않고 우리의 있는 모습들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이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막 큰 고민, 큰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어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고 자기의 어려운 처지를 고백하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줍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의 상황이 지금 위급하고 다급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의 아픔을 돌아볼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누가 지금 뭐 아프다 어쩌다 하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 어디로 가고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발걸음이었어요. 무엇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지금 가시는 발걸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세상에 그 어떤 무게 있는 무거운 것을 짊어진 것보다도 더 무거운 그 무게를 느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그런데 지금 별 볼 일 없는 맹인이 그를 불렀다고 해서 그 맹인이 자기의 아픔을 호소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그 음성이 우리 같으면 들렸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그 맹인을 불러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뜨거운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사랑보다도 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사랑이 이깁니다. 사랑이 이깁니다. 뜨거운 사랑이 이깁니다. 뜨거운 사랑이 이깁니다. 오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뜨거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죄악의 힘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이 뜨거운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년, 20년, 30년을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마시고 기뻐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수십 년 동안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한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었던들 군중 틈 속에 있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군중의 틈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이름 부르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 때문에 나의 부족한 죄와 허물 때문에 부끄러워서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면 이제 그 모든 부끄러움도 주님께 맡기고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군중들 틈 속에서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서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 당신 앞으로 나오는 영혼들은 비록 맹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죄인이고 심지어 가늠한 여인이고 사람들에게 죽일 놈 소리를 듣는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분, 그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진수가 뭡니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이라 말할 수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뭐예요? 우리 인생 각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돌을 닦는들 우리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일지라도 다 주님 앞에 오라는 거예요. 당신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게 오기만 하면 내가 그 짐을 다 짊어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가장 복음의 진수가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주님 앞으로 불려나온 그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이 음성을 들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젊은이들은 불투명한 이 내일 때문에, 이 미래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걱정하고, 또 많은 청년들의 실업 문제 때문에 내가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결정하지 못하는 이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주님, 나에게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주님 앞에 구하며 해결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맹인에게 물으신 주님, 맹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맹인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1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오늘 이 맹인은 너무나 지혜로운 대답을 했어요. 사람은 뭐 때로는 너무 긴 얘기를 합니다. 뭐 당신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옛날 그냥 고려시 역정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6.25를 넘어 별의별 얘기까지 다 꺼내고 그냥 자기의 사정 얘기를 막 구절절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긴 얘기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그 사람에게 중요한 핵심만 주님 앞에 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예수님께 드려도 예수님은 그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기에 뭐 구구절절히 뭐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맹인은 너무나도 귀한 대답을 했습니다. 명품 대답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주님 앞에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는 뭐라고 대답했느냐? 주여, 어떻게 하기를? 보기를 원하나이다.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네. 주님 앞에 대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 앞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은, 그 대답 속에 어떤 의미가 숨어져 있느냐? 주님, 당신은 나의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실 능력의 사람임을 내가 믿습니다. 능력의 주님임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맹인은 원래부터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후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보았다가 나중에는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이냐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연구를 했냐면, 이 나오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이 단어를 연구함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기서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여기에 본다라는 뜻이 그냥 본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아니고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 맹인이 선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후천적인 시각장애인이었다는 얘기입니까? 후천적 시각장애인이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그가 보았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눈을 열어서 본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했는지 질병으로 인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이 그만 장애를 입고 말았다는 거예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맹인은 뭐 망설이지 않았어요. 긴 얘기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대답이 뭐 긴 설명 필요 없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대답이 오늘 예수님 앞에 상달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사람은 대충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실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소문을 통해서 들었고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이러한 기도가 참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의뢰하는, 의탁하는 이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 생활 가운데 착각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 답답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막 열심히 하고
뭐 맨날 며칠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응답받은 그 징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도가 끝났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해지니까 하나님이 이거는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뭐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다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다고 그게 응답이 이루어지면 그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기도는 누가 편해져야지 기도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워져야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편해진다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오케이 사인을 주시는 게 그게 기도예요. 야, 네 기도가 내 마음과 합당하다, 일치된다 라고 사인을 주시는 게 기도의 응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혼자 넋두리 하듯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막 울고 불고 하다가 1시간 2시간이 지나서 좀 기도가 그치면 어때요? 사람이 소리 지르고 한참 울고 나면 내 마음이 어때죠?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스트레스도 싹 풀리고. 그래 놓고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은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뿐임을 확신하고 그리고 나서 의심 없이 기도하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질 때 그때가 진정한 응답의 징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편하다고 내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맹인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확신을 가지고 간구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자,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네. 여기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다시 네 눈이 떠져서 보게 되리라, 이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옛날처럼 건강해지기를 그렇게 축복하고, 다시 옛날처럼 행복해지기를 축복하고, 옛날처럼 순수해지기를 축복하고, 그 옛날처럼 우리의 영혼이 어린아이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확신에 찬 이 기도가 예수님의 축복으로 응답되어지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동안 이 사람이 살아왔던 마음의 상처와 죄짐과 모든 불순물과 찌꺼기까지도 다 씻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맹인처럼 믿고 간구하면 모든 것을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거대한 기도, 엄청나게 멋진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기도, 작은 신음까지도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 있고 돈 많고 똑똑한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셔도 됐는데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뭐 구퉁이에서 아무도 바라보지 않는 그 맹인,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동전 맨입을 받으며 살아갔던 그 보잘것없는 맹인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런 맹인의 소리도, 이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이신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신음소리, 이 기도소리를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신뢰하고 확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예배당 구석지에서 하나님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하고 부르짖는 그 음성을 예수님은 들어주고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분 앞에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간절하게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삶에 문제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그의 모든 아픔과 걱정과 근심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간구할 때 그 문제를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뭐 유창하고 화려한 기도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기도할 때 대화를 할 때 멋진 말로 미사 여구를 사용해서 그렇게 대화하는 자녀들을 봤습니까? 없다. 그냥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대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용돈이 필요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버님 어머니 불초한 소생 무엇이 필요하여 금전 얼마가 필요한데 허락하시기만 하면 저의 통장으로 일금 얼마를 보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용돈 필요하면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돈, 아빠 돈. 말이 필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과 아픔 속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 멋진 말 하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들어주시고 그것을 뭐 이랬다 저랬다 따지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 찬양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제가 악보를 드리지 않았는데 악보를 얼른 좀 찾아서 이 찬양을 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응답해 주시는 주님, 이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나아가는, 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좀 같이 한번 찬양하고 부르짖었으면 좋겠어요.